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세 번째인 제한 속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시간에 전적 타락에 대해 말씀을 전했죠.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도 다 원래는 뭐예요? 죄인이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리 안에서 볼 때 우리들 모두가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죄로 오염되어져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원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필요성을 채우시는 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아래에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기도 했죠.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인간의 어떤 상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거기는 아무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을만한가 믿지 아니한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그냥 택하신 겁니다. 그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여기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성향, 상황, 환경적인 고려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 안에서 바라볼 때 은혜라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그 은혜라는 의미 안에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이 바로 아무 자격도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제 제한 속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속죄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속죄라는 의미가 그 뜻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금품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과거의 죄라든가 어떠한 허물을 값을 치루어서 씻어버리는 것을 속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속죄 가운데 제한 속죄라는 이 교리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관해서 무능한 인간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하신 그 사건. 근데 그 가운데 바로 그 혜택과 그 유익을 누리는 이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는 그 범위와 그리고 대상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용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제한 속죄 교리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지난주에도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또 이 말씀도 무조건적인 선택과 아울러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라는 물음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물음표를 달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바 택함 받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은 왕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머무르고 오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7번의 자기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나다. 즉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하면 에고 에이미 용법을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자기 선포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기 선포인 이 선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구약의 말씀을 떠올린다면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인 즉슨은 I am who I am 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에고 에미와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세에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가운데 그 오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포를 바로 에고 에미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의 표현 안에서 나타나는 7번은 바로 이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 에고 에이미의 7번의 자기 선포의 선언 가운데에 또 하나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는 공교롭게도 7번의 자기 선포인 이 에고 에이미의 선언과 동일하게 7번의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7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 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나타나며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있으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기적의 역사를 만드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로 이 7가지의 표적, 에고메 에이미의 7번과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이해의 선을 초월하신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바로 그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서 에고 에이미의 용법과 7번의 표적과 기사 그리고 그 외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먼저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가운데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좀 대조해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에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절도, 강도, 타인, 도둑, 삭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5가지의 이 표현들은 선한 목자와는 전혀 대조된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 누굽니까? 이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지명한 이들인데 사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그들을 말씀을 먹이고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진데 그것을 자기의 의와 또한 율법주의적인 어떤 강요와 함께 그들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목자와는 전혀 대조되는 인물들을 통하여 바로 이들의 행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의 공통된 특징을 본다면 어떠합니까?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문으로 통하여 들어가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들이 바로 절도고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양들이 그를 따르지 않냐고 도망한다고 그럽니다. 결국 타인은 누구예요?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자체가 결국에는 양들에게 해를 끼치기에 충분한 인물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은 어떠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양을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들이죠. 그리고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도 목자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삭군도 양을 보호하기보다는 양들을 통하여 취하고자 하는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물들이 바로 삭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볼 때 모든 내용의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양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들의 대명사가 바로 절도, 강도, 타인, 도둑, 삭군과 같은 인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사실 이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고 양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바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표현이 말씀 가운데 14절, 15절 말씀을 통하여 나와 있는데 반복적인 동사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동사예요. 알다라는 동사. 사실 이 알다라는 동사하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동사는 무엇이냐? 알다, 이해하다, 깊숙한 내면까지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고서는 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알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이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14절에서는 선한 목자가 양을 아는 것에도 알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양이 선한 목자를 아는 것에도 알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에도 알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또한 알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알다라는 동사는 사실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상호 인식하는 관계요. 사랑으로서 깊은 친밀함이요. 교제로서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흩어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알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알다라는 동사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신비로서의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서 상호적인 바로 알므로서의 인식 그리고 그 안에서 총체적인 알므로서의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동사 그러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품사가 또한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현재형이라는 표현 안에는 진행이라는 표현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다는 것이 단회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와 관계로서 나아갈 때 그 안다라는 것은 늘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속적인 알미고 지속하는 사랑과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이 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구별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번역하기를 바로 14절에 알고 아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양이 예수님을 아는 것, 선한 목자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사뭇 다름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이 알미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이 안다는 것, 승인하고 인정한다는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가 먼저 양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무조건적인 선택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 10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나아가 보면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바꿔보면 바로 무엇일까요? 내 양이라면 나를 믿는다가 되죠. 먼저는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양인 게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내 양이라는 사실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분명히 입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신 가운데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양이 하나님으로 지 아니한다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으로서의 은혜로서의 선택, 그리고 이것이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심을 입히셨다는 그 은혜를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자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입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로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우리의 입맛에 맞게 그냥 쉽게 접근하게 너무나도 농후한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대가 힘듭니다. 살아가는 삶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생활과 예배자의 삶도 우리의 상황이 먼저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먼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칼빈주의 5대 교리 안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아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을 알고 그 양이 그 선한 목자를 알게 되어지는 이 관계적인 순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더욱더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이 선택된 자들에게는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하신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그 구속하신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속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는요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라고 제한속죄 교리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1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아마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긴 입은 자들인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선민 백성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인 선민 백성,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러한 잘못된 착각 안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로마서에서도 9장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 내용의 전개와 흐름은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니까 실로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보다는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그림이 다른 것이에요. 그 내용이 로마서 9장을 통해 드러나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그들의 불순종이 문제였고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논리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신다라고 구원의 회복을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 볼 때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한 상태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내용이 사실 지난주의 말씀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 즉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의미를 새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이요,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반문하고 싶어집니까?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두 무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리는 만인구원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만인구원,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대교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리겐이라든가 클레멘트라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만인구원론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엄청나게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 바로 지옥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기에 사람이라면 다 그냥 예수부터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편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편구원이라는 것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부분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본인이 선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주 합리적이고 우리가 볼 때 접근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속죄의 효력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유익과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할 때 이해가 가장 쉽죠. 그죠? 왜?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잖아. 이런 조건으로 가니까.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전개로만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택하심이요 그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만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만의 그 주권하심의 그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서 접근해 버린다면 사실 알미니우스의 이 주장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쉬운 이해이며 너무나도 좋은 이해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처럼 내 양들이 아닌 양들이 아니라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5장에서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성도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내용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근데 그 뜻이 무엇이에요? 이는 그가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택하신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누가 아니라 백성, 양, 택한 자들이라 불리우는 한정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한 속죄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말씀 두 군데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보이신 내용들이 실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을 때 토기장의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4절의 말씀 가운데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손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가운데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된 수많은 천하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바로 택하시고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혹시 이 본문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아니요 소홀에게도 내리기도 하시고요. 거기에서 그 집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한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십니다.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모두에게 물어보면 그러죠.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높아지기만 원하죠.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부자 싫어요, 가난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선택도 마찬가지고 제한속죄의 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인간의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그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표현으로서 우리의 기도와는 정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어진 한나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드러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삶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만유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분께서 베푸신 택하심의 은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택함받은 백성에게 입혀진 재앙이라는 그 의미 안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아니된 생각으로 왜? 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속죄함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는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과거가 이러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섬겼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말씀을 전한 이 순간은 과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과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 확신과 소망도 마찬가지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퍼펙트, 완전하심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한 우리에게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권면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권면은 텔레오스라고 표현하는 바로 성숙되어져 가라라는 표현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예수와 함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듯한 말씀의 교리로서 받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누리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18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이 힐난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친히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신 자기 선포 안에서의 그 권위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란 이름 가운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십자가가 그 속량을 받은 이가 바로 택함받았고 그 가운데 아무 자격도 없었지만 무조건적인 선택 안에서 주신 그 제한 속죄의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너무 귀한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진정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